여러분, 동안 샬롬 하셨죠? 네, 날씨가 몹시 덥습니다. 네, 아주 폭염이에요, 폭염. 네, 그리고 지구상에 지금 폭우로, 기근으로, 전쟁으로, 갑자기 저쪽엔 또 기온이 너무 막 떨어져서 굉장하고, 그렇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지구상에 지금 너무 이렇게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와 진짜 함께 하실 그날이 정말 너무 가깝다. 물론 지금은 이제 영적으로 함께 하시지만은 이제 우리와 맞대면에서 함께 하실 날이 너무 가깝다 하는 그런 징조임으로써 저희들은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임재 안에 거하는 이렇게 연습, 거룩한 경건의 연습을 해서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영적 이 교제의 시간을 잘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정말 반가이 우리가 주님이 정말 그렇게 맞아 드릴 수 있는 이 임재의 가족이 다 되시길 원하죠.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또 이 말씀 공유할 때 오늘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유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거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이 베데스다 연못가가 연못가가 기록이 나오는데,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1년에 한 번씩 천사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 물을 이렇게 움직여 동한다고, 거기 먼저 성경에는 동한다고 나와 있고 움직이죠. 물을 움직여서 이렇게 그 후에, 그러니까 물을 움직이면서 그 물이 이제 깨끗해진다, 그런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움직이고 난 후에 제일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을 가지고 있어도 나음을 입는다 하는 전설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막 전국 각지에서 다 이렇게 몰려서, 전국에서 몰려서 거기서 막 이렇게 자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런 베데스다 연못가인데, 오늘은 이제 5절부터만 보겠어요. 5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볼 때 예수께서 누운 거, 거기 5절에 그렇게 나왔죠.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가 곧 나아서 일어나서 걸어갔더라. 자리를 들고 걸어갔더라. 그렇게 말씀 기록돼 있어요. 와, 네. 무슨 뜻일까요? 오늘 말씀을 또, 저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그 9절 말씀을 볼 때, 다른 측면에서 볼 때 또 예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또 이렇게 말씀을 공유한 적도 있었어요. 정말 놀랍다. 나는 이 말씀만 보면은 이렇게 소름이 이렇게 막 끼칠 정도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묘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일어나서 걸어가. 그러면은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그 4장 17절 18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도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너로 내가 열방의 모든 민족의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에 그가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것을 믿었다. 4장
8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왜냐면은 아브라함이 이미 뭐 100세가 99세가 되고 뭐 너무 나이가 들어 도저히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니까 바랄 수가 없죠. 희망이 없죠. 우리 같으면은 희망이 없다고 보고 딱 다른 방법을 딱 취하겠죠. 그랬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니라. 아멘. 이리 나와 그러면 아무것도 없던 것이 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뭐 필요한 게 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분명히 여기가 물이었는데 산아 나와라 그러면 산이 싹 쏟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런 것을 제가 한번 공유했는데 오늘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에 어떤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네, 함께 공유할 때 여러분과 함께 정말 놀라운 비밀을 또 체험해야 되죠. 오늘 말씀처럼 어떤 기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어디 이렇게 배를 타고 항해를 하면서 이렇게 촬영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촬영도 하고 이렇게 그것을 쓰기 위해서 유람선을 타게 됐어요. 유람선을 타게 됐는데 유람선 안에는 사람이 많이 타고 있었어요. 많이 타고 있었는데 막 햇볕도 날씨도 좋고 그래서 야 오늘 정말 이렇게 그 취재거리가 좀 되겠네 하고 여러 가지를 취재할 수 있겠네 하고 취재를 하기에 좋은 날씨구나 하고 이렇게 갔는데 바다 한가운데쯤 갔는데 갑자기 광풍이 몰려와서 막 너무 배가 뒤뚱뒤뚱해 키를 못 잡고 엉망진창을 하다 그만 그 배가 엎어져 버린 거예요. 엎어져서 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침몰을 해버린 거예요. 침몰을 해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이 기자는 어떻게 배 널빤지 조각 하나를 그걸 붙잡고 있었는데 그 붙잡고 있던 게 그렇게 떠밀리다가 보니까 자기가 정신을 이렇게 차려보니까 어떤 무인도에 표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무인도에서 딱 정신을 든 거예요. 아무도 없고 그 무인도에 혼자만 딱 표류가 됐어요. 이분이 너무너무 정말 막연하죠. 어떻게 할까? 여기하고 이곳 무인도하고 사람이 사는 바깥 세상은 너무나 거리가 있고 그래서 도저히 사람이 닿을 수가 있는 곳이 아닌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죽을 수는 없죠. 거기서 죽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나무 같은 거를 주워다도 나무도 베어다도 이렇게 해가지고 튼튼하게 집을 그냥 이 모든 재료를 주워다 이렇게 짜서 만들었어요. 혼자 공간에 비를 피하고 이렇게 바람을 피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주 잘 만들었어요. 아주 튼튼하게 잘 만들었어요. 만들면서 며칠이 지나면서 물고기를 계속 잡아먹었어요. 물고기를 잡아먹었는데 여러분 아시죠? 물고기 우리 회 이렇게 해 먹어보잖아요. 회를 해 먹으면은 그 초장이나 와사비 이런 것의 맛이지 그 생 물고기를 계속 먹는다는 것은 조금 비리기도 할 뿐더러 너무 좀 식초 그런 것들이 안 들어가면 조금 역겹죠. 그러니까 며칠을 그렇게 먹다 보니까 정말 병이 날 것 같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안 되겠다. 어떻게든지 불을 피워야 되겠다. 재료도 없으니까 이렇게 음식을 해 먹을 만한 재료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불을 피워야 되겠다 해서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이 햇볕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부싯돌로 이렇게 부딪히면 불똥이 튀기잖아요. 그 방법으로 해서 불을 붙여야 되겠다 하고 나뭇잎 같은 그런 걸 잔뜩 주워다 놓고 거기서 계속 부싯돌로 이렇게 때렸어요.
때로 실패, 또 실패, 또 실패. 이렇게 정말 실패했는데, 실패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오랜 시간이 걸려서 하나 착각 불똥이 튀는 것이 나무 그것에 붙어서 불이 막 붙은 거여서 와, 막 좋았죠. 좋았는데 갑자기 그 불이 붙자마자 그냥 바람이 부니까 그것이 바람이 그냥 확 부니까는 그 불이 바람으로 붙어가지고 자기가 지어놨던 정말 얼마나 고생을 해가면서 튼튼하게 지어놨던 그 집이 홀랑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그것을 얼마나 힘들게 그것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 보셨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괜히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막 원망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실 수가 있어요. 막 그런 원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붕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울다가 이러실 수가 보니까 저쪽에서 배 한 척이 막 오는 거예요. 배 한 척이 오는 이 사람 여기 보니까 아니 여기 사람이 있었네요. 그 구조선이 온 거예요. 구조선 선장이 어떻게 여기 있었냐. 여기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인데 아니 어떻게 오셨냐. 이 기자가 어떻게 오셨냐고 막 그러니까 아니 여기 무인도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인데 갑자기 막 연기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 연기를 보고 무슨 일인가 싶어서 왔다. 할렐루야. 이야,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그 고작은 아니죠. 그 사람이 정말 얼마나 힘들게 생존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그 집을 그것을 갖다가 없어졌다가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막 그냥 하면서 콧물 범벅돼서 그냥 이렇게 울고 원망하고 막 땅을 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은 날아간 그 집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집이 문제가 아닌 근본적인 거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람을 그 튼튼하게 지어놓은 그 집에다 계속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시고 구조선을 보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본거지로 돌려보내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야, 할렐루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말씀에 그러죠. 인간은 정말 한 치 앞도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자기 앞에 놓인 문제를 보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오래 믿었고 교회 생활을 얼마나 잘했고 이러는데 하나님 정말 나를 갖다가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이렇게 어렵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막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나는 너희와 생각이 다르고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높음같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나의 길은 높으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 사람들은 정말 우리 근본적인 정말 그런 문제, 우리가 뭐가 바로 돼 있어야지만이 정말 우리가 진짜 진정된 것을 얻을 수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진짜를 정말 값어치에 있는 정말 우리의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작은 것 가지고 막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그냥 이거 당신 탓이야, 네 탓이야, 아니야 네가 잘못했어, 뭐 이거를 네가 애초에 그렇게 안 했으면 되지 왜 이러냐, 막 그런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거기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뭐 시대를 원망하고 뭐 자신을 원망하고 또 뭐 주위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앞에 보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근본적인 문제가를 탄 것 때문에 그렇게 원망을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딱 이렇게 해결하시잖아요. 네.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정말 38년 동안 그 못에 들어가서 자기가 낫겠다고 거기서 그냥 해마다 그랬을 것 같아요. 해마다 그냥 천사가 내려왔다, 물이 동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아무리 몸을 비비고 이렇게 내려가도 이미 다른 사람이 그 못에 들어갔다.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그렇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뭔가가 있어서 그렇겠다는 생각을 왜 할 수 없을까요? 우리 사람은 참 생각이 깊지는 못해 짧아.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지 않나 하는 것까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저기 나를 못에 당신이 좀 나를 못에 좀 넣어주시겠소,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좀 나를 나보다 딴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내가 못 났으니까 그것을 좀 해주라,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 보이는 그거.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께서 네 자리를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 사람은 그냥 그 말에 따라서 일어나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믿었던 것처럼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여기 있으라 그러면 있고, 그렇게 엄청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지금 굉장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정말 지구상에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한 지금 어려움과 모든 상황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주님께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지금 이제 거의 이루어질 때가 됐다.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이 죄악의 세상에 이렇게 놔두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19절에 그렇게 베드로 후서 3장 18, 19절에 그 말씀을 하셨죠. 3장 8절 9절 말씀에 3장 8절 9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고 오직 모든 사람에 대하여 다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회개하기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근본적인 문제, 우리는 보여지는 이 땅의 작은 이 고통 하나를 가지고 그러죠. 저부터도 뭔 사건이 하나 이렇게 딱 터지면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을 못하게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굉장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볼 때 우리가 딱 이렇게 봐야 돼요. 이 문제가 있으면 뭘까? 이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 뭐가 숨겨져 있을까? 그것을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실까? 그거부터 봐야 되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 병자, 38년 병자처럼 주여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그냥 다른 사람이 내려간다고, 그리고 주여 이 불이 타버리고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이 타버리니까 주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지은 것을 다 보셨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러면서 통곡을 했던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굉장한 환경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은 이 환경 그 앞에 그 전에 정말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왜 그렇게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시려고 할까요? 에스겔서 24장 6절에 보면, 에스겔서 24장 6절에 보면 피가 가득한 성읍이요 녹슨
이 가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녹슨 가마. 그래, 그 녹슨 가마에다 계속 음식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그 많은 이 인체에 해를 입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녹부터 긁어내는 것이 원래 본 순서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깊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냥 이 문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조금 그냥 내가 정력적으로 좀 편하고 이런 것만을 자꾸 추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와 생각이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고 내 길은 너희와 달라서 이렇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주님께서는. 예,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아시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늘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이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 말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그러면 우리 근본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것으로서 근본적인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우리에게는 어떤 환경, 어떤 세상에 있어도 우리는 평안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먼저 주님은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하시기를 지금 하고 계시죠. 성실히 일하시고 계셔요. 그것 때문에. 하루빨리 주님이 오시기를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그 성실한 주님의 그 근본적인 문제, 영적 문제죠.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것 같이 우리의 영혼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선 하기를 원합니다. 불을 태워서라도 구원을 해주시고 그 베데스다 연못가 막 구구절절 사연을 해도 그냥 일어나서 걸어가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와 영혼이 잘 돼 있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이 따르고 때로는 이렇게 병이 생기고 때로는 물질의 궁핍함 때로는 어떤 정말 높았다가 갑자기 바닥으로 치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을 다 해버리죠. 거기다 가장 우아한 집에서 잘 의리의리 살다가 갑자기 그냥 한 칸짜리 전세방으로 월세방으로 쫓겨난다든지 어마어마한 일들이 요즘에 하지만 눈만 뜨면 너무나 이슈가 돼서 정말 겁이 날 정도로 이 세상이 나는 내일 어떻게 될까 할 정도로 그렇게 굉장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려고 그렇다. 그겁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 여러분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함께하는 문제,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거, 임재 안에 거하는 거. 여러분, 임재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너무나 평안하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범사가 형통합니다. 여러분, 말씀 한 절이라도 외워서 마음판에 넣으시고 시간 정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가장 중요한 무슨 일을 하면서도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께 계속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대화하면서 말씀하고 혼자 중얼중얼하고 딴 생각 공상하지 마십시오.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고 오직 주의 성령님의 그래서 함께 동행하는 임재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만날 때까지 동안 샬롬.